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었죠. 우리 다 함께 지난주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이 바울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딱 보니까 불신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바울이 잘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의 삶과 기독교인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너희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즉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당신의 거룩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죄송한데 성도라고 하면서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은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로 성령님이 충만하다, 정말로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님을 모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공하냐 성공하지 못하냐, 정말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냐 못 받냐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수많은 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전과 후로 나누어 보면요,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요, 그렇게 돼요. 성령 강림 전에는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차이가 있다라면 딱 하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라는 거,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다는 것 빼고는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요, 이 제자들도요,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요, 자기 엄마의 도움까지도 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내 자식들을 좀 오른편 왼편에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 그래요. 이게 나머지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속으로 분개했다라고 그래요. 왜? 분명히 저 자리는 자리인데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속으로 분개했다라는 거예요. 또 자신들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언제 예수님의 제자였는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부인만 했으면 다행이죠. 정말로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철저히 인간의 그 기본 성품에 충실했고요, 그 성품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요? 성령 강림 있기 전에.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조금만 자기를 알아보면 자신의 목숨에 위협이 가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담대해졌다는 겁니다.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이 그들을 잡고 협박하고 핍박했지만요, 그들 앞에서 당당했어요.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들 앞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담대히 전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겁내지 않아요. 그 죽음 앞에서 당당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에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였어요. 철저하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정말로 철두철미한 바리새인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떠나간 이유 또한 뭐냐면 자신의 그 명예욕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요,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도저히 자신의 이성으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왜요? 예수가 죽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요. 예수는 죽었습니다. 나 혼자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고 무덤에 안치된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그 거짓과 같은 소문, 자신들이 꾸며낸 얘기 또한 알아요. 그런데 자신의 이성으로는 죽은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 예수가요, 자신의 앞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었던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자신의 앞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의 빛을 보았고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임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의 삶은 180도 완전히 변화가 되죠.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성령 강림의 역사는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만약 아직까지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없으신 분에게는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단계 좀 더 나아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성령 강림을 체험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씩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세상적으로 사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 그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딱 마음 먹었을 때요, 우리 앞에는 꽃길만 열릴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화평이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의 아픔과 그 어려움도 다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자신감이 가슴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내가 바로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해낼까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순간 그동안 내 안에 있었던 세상적인 욕구들은 다 성령님의 욕구로 변화가 될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 이 5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식욕 있고요, 성욕 있고요, 수면욕 있고요, 재물욕 있고요, 명예욕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욕구는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도 있고요, 젊은 청년들에게도 있고요, 또 저렇게 어린 우리 예원이한테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욕이 없으면요, 우리는 굶어 죽을 겁니다. 성적인 욕구가 없으면요, 연애, 결혼, 출산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류는 이미 멸망했을 거라는 겁니다. 수면력이 없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몇 달 살지 못하고 피곤해서 다 죽었을 거예요. 인간 최대 수명은요, 그냥 몇 살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명예욕이 없으면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철학자 해겔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은 명예욕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재물욕이 없다라면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왜요? 갖고 싶은 게 없는데요. 그냥 나한테 있는 게 만족스러운데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인간적인 욕구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적인 욕구를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육체의 욕심에는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육체의 욕심은 전부 다 내가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즉 어떻게 하면 나를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일 것인가 하는데 그것만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걸 겁니다. 일단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얘보다는 좀 높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질 것인가? 내가 남에게 거룩하게 보여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어떻습니까? 거짓도 행해요. 남도 시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에라이 이런 세상 살아서 못하겠냐 하면서 스스로 새 생명을 포기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다시 말하면 5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우리 안에요 2가지의 욕심이 작동을 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욕심들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욕심이에요. 이 둘이 그때부터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술을 마셔도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불편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술을 먹어도 이게 되나 안 되나 갈등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전에는 내가 남을 미워하거나 가족을 힘들게 해도요, 전혀 미안한 감이 없어서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왜? 내가 편안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미안해지는 겁니다. 괜한 내가 말을 했나? 내가 괜한 이런 생각을 했나?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육체의 욕심과 성령님의 욕심이 이제는 갈등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갈등은 본서의 제저자였었던 이 사도 바울 또한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뭐냐면요, 이 바울이 아직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었어요. 거룩하게 보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는 사도, 정말로 전 세계에서 정말로 놀라운 사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교회 성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여러분이라면요, 만약 그런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어떤 편지를 보낼 것 같습니까?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죠. 진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교회 와서 뭐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교회에 편지나 목회서신을 보낼 때 어떤 글을 쓸까? 좀 굉장히 거룩하고 은혜롭고 좀 영적인 글을 쓰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나의 좀 못난 점은 좀 감추고요, 나의 잘난 점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다라고 포장을 해서 좀 더 그런 있게 보이려고 쓰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바울이요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적나라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의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절 말씀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게 바울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두 개에서 갈등하는데 정말로 성령님대로 살고 싶은데 어쩔 때는 이 육체의 법에 끌려가는 자신의 그 더러운 모습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 후에요, 이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구속의 은혜를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에 가게 되면요, 정말로 위대한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그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성령님을 따라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겁니다. 아마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 집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냥 보통의 아이들은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뭐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시험 때만 되면요, 애들이 잠자리에 들면서 좀 깨워달라는 이야기를 하죠. 뭐 엄마, 저는 이제 할머니한테 그랬죠. 나 내일 시험 봐야 되니까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일단 작게 새벽에 나 좀 깨워줘. 그럼 내가 공부를 할 테니까. 보통의 엄마들은 그 자식의 그 자녀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죠. 그리고 알람을 맞춰서 뭐 5시에 깨워주라 했으면 5시 전에 일어나서 엄마가 깨워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런 아이는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로 공부 잘하는 몇몇의 아이를 빼고는요, 보통은 10분만 있다가 10분만 더 한사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졸린데 왜 벌써 깨냐라고 엄마 좀만 이따 깨지 하면서 엄마에게 뭐라고 하기도 하죠. 또 그렇게 보다 보면은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갈까요?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때서야 이 아이가요 정신을 번쩍 차리죠. 그리고 너무 늦은 거예요. 이 화살을 누구한테 돌려요? 바로 엄마한테 돌리죠. 왜 깨워달라고 했는데 인자 깨워서 엄마 때문에 시험 다 망쳤다. 도리어 엄마에게 화를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이에게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이의 진짜 마음은 뭐였냐라는 거예요. 진짜 모습은 뭐냐면요,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거. 아마 그게 진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모습은 뭐였어요? 자신의 그 잠자는가 수면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어느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서요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육체의 욕심과 성령님이 주신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육체의 욕심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 육체의 욕심에 플러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욕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서로 갈등을 하고 대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무엇을 따르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결정되니까 너희는 성령의 법을 따르라라고 권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딱 이렇게 존재하고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놀이터에 있는 시소와 같아요. 어느 한쪽에 힘을 주냐에 따라서요, 무게를 주냐에 따라서요, 나머지 한쪽은 힘을 못 써요. 절대로 못 내려옵니다. 딱 그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바울의 이 말이라는 거죠. 이 말은요 명령형입니다. 이렇게 행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요. 정말로 놀라운 일들, 기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딱 한 가지 생각이 나요.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못하실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 다 해낼 전지전능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문둥병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그 당시에 하늘의 천벌을 받았던, 저주를 받았던 그 환자에게요, 내가 원하니 야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낫게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향해서요,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하시니요 바다가 잔잔해져요. 죽은 지 4일째 된 나사로,
그 당시 사람들은 사흘째 되면요, 이제는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 소생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나사로가 수위를 동여민 채 걸어 나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고민들, 건강 문제라든가 마음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본문에서도요, 내가 원하노니 너희 모두는 성령 충만하게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 끝나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너희는 성령 충만하게 될지어다 라고 하면요, 우리 안에는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가득해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근심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걱정할 필요 없다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성령에 따라 행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을 잘 알아야 되죠. 분명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기본적인 5가지 욕구는 있지만요, 성령은요, 성령의 사람은 그 기본적인 욕구를 통해서요, 그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그런 욕구, 본문을 읽어보면요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음행이고요, 더러운 것이고요, 호색하는 거, 우상 숭배하고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화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이고 투기이고 술 취한 방탕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요,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적인 걸 갖게 되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라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를 하냐면 대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는 더 귀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묵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와닿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의 핵심 사상인 겁니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확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하면 한 방울의 엑기스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살아내야 될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종노를 하면요,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 어느 마을에 어려서부터 정말로 망나니로 유명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냥 망나니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심했어요. 매일 사고만 칩니다.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몽둥이 들고 이 아이를 조지는 거, 때리는 것밖에, 혼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애가 날마다 사고 치니까 이제 부모도 이제 손 발 다 들어요. 그렇게 이 아이가 자랍니다. 이 아이가 뭐가 됐을까요? 당연히 깡패두목이 되죠.
그 마을에서 유명한 깡패 두목이 됩니다. 매일 지나가는 사람을요, 그냥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돈도 뺏고 물건도 뺏고 뭣도 깨트리고 사람도 두들겨 팹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아침에 이 선앙당, 그들이 있는, 이 아이가 있는, 깡패가 있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빈대요. 제발 오늘은 그 깡패 녀석만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이 깡패가요, 어느 길을 가는데 시내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새색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래를 해서 항아리에 딱 담아놔요. 괜히 그걸 보니까 심술기가 발동한 거죠. 그래서 돌을 들어서 그 항아리를 깨버립니다. 당연히 다 빨았던 빨래는 다시 물에 빠지고 흙이 묻고 이러죠. 근데 이 새색시가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다시 그 빨래를 물에 헹궈서요, 이제는 항아리가 없으니까 자기의 머리에 메고 조용히 가는 겁니다. 이 깡패 두목이 이제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뭐지? 벙어리인가? 왜 말을 안 하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 집에 가니까 이 새댁을 보고 그 시어머니가 맨발로 뛰어나와요. 아가, 항아리가 깨졌냐? 너 어디 다치지 않았냐?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며느리가 넘어져서 항아리가 깨졌는데도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빨래를 받았어요. 함께 집으로 들어가요. 이 광경을 보고요, 깡패가 좀 충격을 받죠. 야, 이 예수쟁이들은 대체 뭐냐?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기도가 나와? 마침 그날 저녁이요, 수요일이었습니다. 이 세대의 가족들이 교회를 가요. 깡패가 호기심이 나서요, 그 교회를 따라갑니다. 그러자 그 교회가 이제 발칵 뒤집어지는 것이죠.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깡패가 절대로 오지 않을 교회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깡패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요, 이 깡패가요, 회심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다 집으로 가는데요, 이 사람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문을 걸어 잠가요. 그리고 성경 말씀만 읽기 시작합니다. 무려 석 달 동안 성경만 읽었다라고 합니다. 깡패 친구들이 집에 와서 술 한잔 하자고 해도요, 나는 요즘 약을 먹기 때문에 술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네같이, 네같이 건강한 사람이 뭔 약을 먹냐? 무슨 약이긴, 만병통치약인 신약과 구약을 먹지.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변화가 돼요.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요, 새로워져서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깡패 목사로 잘 알려져 있는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죠. 서로 종 노릇했었던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인해서요,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가 내려요. 백두산 꼭대기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전부 다 똑같지만요, 조금만 동쪽으로 떨어지면요, 두만강불이 되어 동해로 흘러간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조금만 서쪽으로 떨어지면요, 알록강물이 되어서 황해로 흐르게 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만한 차이도요, 동해로 가느냐 서해로 가느냐 황해로 가느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하물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육체의 소욕,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가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선물로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고요, 성령님을 따라 말하고요, 성령님을 따라 서로 종노릇하고요, 성령님을 따라 남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것이 성령 충만 이후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될 삶인 것을 가슴 깊이 깨달으셨어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 멋진 삶을 살아가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심을 얻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이 나의 육체의 욕심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